네, 강사님 섬겨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사과 먹고 힘드실 텐데 네,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고 귀한 시간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참 좋았죠? 어제도 좋았죠? 그래서 네, 어제 주일날도 좋아가지고 밖에 나갔다 오시기도 하셨는데 아, 어제가 오늘 이렇게 나올 때 보니까 어젠가요? 날씨가 좋아가지고 잠깐 그, 밖에 나갔었는데 이렇게 태양이 엄청 이렇게 따뜻하게 비추더라고요. 낮에는 보니까 저녁 되니까 또 추워지긴 했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태양을 오랜만에 이렇게 쳐다봤어요. 쳐다봤는데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쳐다봤는데 이 불빛처럼 잠깐 보면은 이렇게 시야가 흐려지잖아요. 이렇게 멍해지고 어지럽고 까매지고 그 경험을 어제 했어요. 잠깐 봤는데 태양을 잠깐 봤는데 그래서 눈을 이렇게 찡그리면서 봤는데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태양을 보면서 주님은 태양보다 더 밝은 빛 그 자체신데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막 그 경향과 두려움도 있지만은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태양보다도 더 다른 태양을 손에 쥐고 계시는 분 그 우리가 차원이 다른 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좀 감이 안 왔어요. 이게 어떤 것일까? 주님을 본다는 게 어떤 것일까? 우리가 주님을 얘기하고 있지만 주님의 마음은 정말 어떤 것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 안에 있을 때, 섰을 때,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때 그런 영광으로 오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런 주님의 영광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임하시는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마치 야곱의 사닥다리가 있잖아요. 야곱의 사닥다리에서 이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이렇게 보았는데 그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야곱은 이건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의 자손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광 중에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영광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계시록에 말씀하셨던 그 영광을 야곱은 알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그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닥다리가 그냥 나무 사닥다리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에서 이 땅에 풀어낼 수 있는 통로로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가장 그런 그 마음의 부담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담이냐면 이 하나님 마음의 자신의 부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부담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향한 그 인간들을 향한 그 부담을 갖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그런 중보자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이 중보자라는 것은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을 그 인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에게로 전달하는 역할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우리의 창조하실 때 이런 마음을 우리를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나눌 자로
친구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냥 로봇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냥 깊게 교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드러내시기에 그것을 이렇게 흡족하시게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것을 흡족하게 할 만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셨어요. 이 마음을 정말 흡족하게 전달할 자, 그러니까 양쪽의 대표자들을 찾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정말 중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간격에 그 사이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서로 그런 막 싸우고 이렇게 대립하는 관계에서 중간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구약 성경에 이제 나타난 저번 주까지 그 중보의 얘기들을 나눴었죠. 예레미야도 나눴었고 구약의 중보자들을 좀 나눴었는데 그 중보자들이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심판을 거둬가시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에 미뤄두셨어요. 좀 딜레이 시키셨죠. 그렇지만 마지막에 결국에 심판이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그 심판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주님의 마음과 다르게 심판을 주셔야만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그 등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이제 너네 이제 나랑 이제 원수 맺는 거야? 그래, 알았어. 나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주님이 그들을 대적하려고 똑같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나도 열받았거든. 그러면서 똑같이 등 돌리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먹으셨냐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라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 자녀가 마음을 돌이키기에 뭐든지 다 하겠다. 뭐든지 다 하겠다. 그리고 결정하시고 그들이 받아야 될 진노를 본인에게 돌리셨어요. 본인에게. 그 진노의 잔을 자기신에게 돌리시고 주님께서 그 인간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만족함이 없으실까요? 그렇지 않으시죠. 주님은 그 자체로 만족함을 누리세요. 그리고 그 자체로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게 인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은 온전하신 분이세요. 인간을 만드시긴 하셨지만 그 마음을 원하시긴 하시지만 주님은 온전하신 분이세요. 근데 왜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내가 너의 마음을 돌리기까지 나의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결정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심지어 천사들도 주님을 반항하고 주님을 거절하고 그렇게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그의 마음을 다 써서 내가 너희들이 이 사단이 너희들아 돌아오기까지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라고 헌신하시면서 결정하셨습니까? 그 천사의 3분의 1이 배반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에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그 천사의 3분의 1들에게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인간과 같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오직 우리에게만 그런 마음을 드러내셨어요. 그 주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사람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모든 열정을 쏟기에 주님이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병이 걸렸다. 내가 사랑해서 병이 걸렸다. 짝사랑하면은 병이 걸리잖아요. 이렇게 알아주지도 않고 뭐 혼자 남몰래 막 사랑하고 있는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막 가슴이 타들어가고 이제 이거를 몰라주니까 막 얘기를 해도 고백을 해도 이걸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랑의 구애를 계속 하는 거죠. 막 한 여인을 향한 그 한 남자의 그 사랑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막 사랑을 막 구할 때, 그 여성이 막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막, 한 번에 첫 번째 보고 그냥, 쟤는 땡이야. 이러면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마음에 이렇게 한 남자의 그런 사랑이 타들어가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막 표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지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께서, 정말 제가 구글어스 어제 좀 찾아봤는데, 시온이랑 보면서, 태양이 이렇게 멀어지니까 뭐 보이지도 않아요. 막 점처럼 보여요. 막 은하계, 엄청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은하계를 주님께서 손에 쥐고 계신데, 어떻게 멀리서 보면 정말 점도 안 되는 우리의 하나의 존재,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그렇게 드러내시고, 어떤 모습을 또 보이셨냐면 막 하나님이 상처받는 마음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너희 때문에 상처받았다. 주님이 상처가 없으신데, 온전하신 분이신데 주님이 우리로 인해 상처받은 그 마음들을, 실제로 그런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하시는 마음들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천사들이 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성경에 사람들을 보면 천사들한테 경배하잖아요. 천사들을 하나님을 오해하고서 그 정도로 이렇게 아름다운 천사들에게 주님은 마음을 쏟으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같이 정말 연약하고 주님을 그렇게 몰라보고 주님을 심지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주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않는 그런 완악한 마음들 가운데 주님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을 보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어떠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야지. 야, 얘들아,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셔. 이렇게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가 인간이 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것이 성육신의 가장 사랑의 모습의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로서 완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인간 사이에서 나타내셨고 하나님께 그 모습들을 드러내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드러난 모습들, 아담과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들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다스리고 정복하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그런 그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꿈꾸지 않습니까? 그 갈망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의 그 모습이 이 창조의 모습보다도, 창조의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냥 창조하시고 그 마음을 드러내시긴 하셨지만 더 큰 기적은 주님께서 그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그 자리로 인간으로 오신 것이죠. 그것이 더 창조보다 더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더 큰 것이에요. 주님의 더 완전한 것입니다. 주님의 더 완전한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런 다시 창조의 그런 섭리 가운데, 창세기 1장 가운데 들어가는 주님의 그런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길이 열린 것이죠.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한 얘기하신 예화를 좀 같이 좀 나눠드리고자 하는데, 빌리그레암이 이런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전쟁 중에 통신병이 중요한 연락사항을 명령받았습니다. 제가 그 군대에서 통신병을 해봤거든요. 통신병을 하면은 그 통신병 하다 많이 혼났어요. 왜 혼났냐면은 이렇게 소대장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뭐라고 하라고 해요. 무슨 일을 연락을 어디에 해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무전을 합니다. 무전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서로 부르는 이름이 틀려요. 그럼 메뚜기 메뚜기 나와라 메뚜기 이러면 메뚜기가 받아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어떻게 공격해라 이런 식으로, 아니면 무슨 일 있다 어디로 와라 이런 연락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전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무전기를 메고 있는데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무전을 하라는데 무전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무전기가 고장이 나서 연락을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저한테 막 벌을 주고 막 기합을 주고 막 얼찬을 주는 거예요. 나는 무전기가 고장 났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근데 무전기가 고장 나면 네가 뛰어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전병이 그러니까 어쨌든 소식을 전하는 게 역할인 거예요. 무전기를 그냥 들고 메고 그냥 뛰어다니는 것이 역할이 아니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빌리그람이 이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전병의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연락사항을, 이제 정말 중요한 연락사항을 받은 거예요. 무전병은 그 일들을 하죠. 그런데 모든 통신수단이 두절되어서 명령을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끊어진 전선을, 이제 거기는 옛날에는 이제 전선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전파가 아니라. 그래서 전선을 누가 가서 이어야 돼요. 무전병이 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폭탄이 떨어지고 그런 가운데 노출된 상황이잖아요. 전선만 있고. 근데 거기서 누군가가 그 일들을 하지 않으면 이 중요한 사회에 연락이 되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이 심하게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연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급박한 절대적인 그 절명의 상황 속에서 통신병은 양쪽의 전선을 자신의 양속으로 붙잡아서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자신이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마지막 메시지를 아군 지원 부대로 무사히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생명을 마쳤습니다. 라는 이런 예화를 들으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일어난 사건도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한 손으로 하나님을 잡고 한 손으로 우리를 잡고, 그렇게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도록, 관계가 되도록, 소통되도록 주님께서 그의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그 중보자로서의 그 길이었어요. 주님이 그것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오실 때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에 그렇게 오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인간과의 그 관계를 향한 갈망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중보자가 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스스로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 영이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인간 어느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주님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죠.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예, 중재자가 하나님과 이 땅의 이 인간들 사이에 중재자가 없음을 보고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그냥 중간에서 그냥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는 이런 적대적인 양쪽의 감정들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인간의 그런 어떤 마음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죄악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그런 연약함들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하고 또 완전한 가운데서 그것들을 사랑을 보이시는 마음들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아주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여야 합니다. 이런 그런 어떤 이런 회오리 바람이 있는 이런 그 가운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 59장 말씀에 자기의 팔로 스스로 구원하였다, 구원을 베푸셨다 라고 주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팔로 이렇게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실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팔로 나의 갈망을 이루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말씀에 보면 이 중간에 서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음에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예,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는데 그 성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이렇게 할 사람을 찾아다녔는데 찾지 못하였다. 주님의 마음은 이 중간에 설 사람, 주님의 진노를 막아낼 사람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땅을 향해서 진노를 부으시는 것을 막아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살펴볼 때 주님은 이 중보자로서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은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또 선포하는 말씀인데 이것의 그 목적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그 육체 안에서 있는 예수님의 그 신성을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화해를 이루시고 모든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역할, 예수님의 역할뿐만 아니라 주님의 어떤 본질적으로 가지고 계신 그 마음, 정체성이 중보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주님께서 내가 미션을 클리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런 어떠한 사실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정체성, 계속 중보하셨던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주님의 성육신과 관련이 돼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좀 더 성육신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예수님은 이 관계를 아까 말했던 통신병과 같이 그의 목숨을 걸고 그 희생하면서 그 관계를 회복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어떤 타락성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이렇게 정말 볼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그것을 가까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 안에서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막 하나님과 그렇게 막 교제가 깊어지니까 막 그 더러운 것들이 정말 막 진짜 막 이렇게 막 울렁거리고 막 머리 아프고 메스껍고 막 이런 감정을 느낀다고 그런 육체적인 것도 느꼈다고 그런 것들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목사님도 그런 얘기도 하셨지만 어떤 제가 아는 분도 막 지하철을 못 타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느끼기에 육체적으로도 잠깐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잠시 잠깐 그것을 느낄 때에도 그렇게 이 땅에 악한 것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메스껍고 힘든데 주님께서는 어떠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결정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은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육신으로 나타내셨다.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1장인가요? 1절의 말씀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았다.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중재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중재인. 중보자이면서 중재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니라.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신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 인성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할 처소를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 가운데서 주님께서 새로운 그런 화해의 문을 여시며 그 몸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의 피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중보자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이시면 안 되셨어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인간이셔야 됐고 동시에 하나님이셔야만 중재자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아까의 그 관계를 회용돌이 치는 그 죽음만이 있는 그곳에 누가 들어가야 했는가? 인간이 들어가야 했는데 또한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했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만약 하나님이기만 하셨다면 중보자가 하나님이기만 하셨다면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었다면 우리의 어떤 비참함들이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셨어요. 주님의 주님이 그 비참함을 느끼시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고 나약하고 허약하고 얼마나 그런 그 죄악에 얼마나 그런 그 악한 것에 정말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마음을 두고 있는지 주님께서 경험하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각, 경험적인 감각을 알지 못하셨을 거예요. 반대로 오직 인간이기만 했다면, 우리가 인간으로만 섰다면 우리의 적들을 물리칠 수 없었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셨다면 그분은 죽으실 수 없었어요. 하나님 자신은 그 죽음이라는 것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소유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죽으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근데 오직 인간이었다면, 오직 인간만이었다면 죽음 가운데로 갈 수는 있지만 죽음을 정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전히 인간이셨고 온전히 하나님이셨어요. 그냥 반은 50%는 인간이고 반은 50%는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100% 인간이셨고 100% 하나님이셨어요. 그것이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아픔들, 인간의 모든 그런 연약함들을 100% 모두 이해하셨고, 그리고 이 땅의 그 죽음과 그런 저주들과 이 땅의 모든 병마들과 모든 죄악들을 그것을 이기기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하나님으로서 그것을 이겨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육신의 성육신 하신 주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어제보다도 더 깊은 이해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다가오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한번 알고 끝나는 것으로 머물지 않게 원하십니다. 그것을 알아갈 때 주님께서 중보하셨던 그 마음, 그 깊이를 알아가는 것, 그것을 날마다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우리가 알아가는 것을 원하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어떤 불명예스러운 것들을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 밑으로, 인간의 그런 섬기는 자리로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님의 방법은 가장 높아지기 위해서, 그 중보의 자리에서 가장 높아지기 위해서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의 종의 자리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종이 될 때 가장 높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죠. 우리는 중보의 자리를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그냥 자리로서의 메꿈이 아니라 더 중보자가 많으면 더 일이 많아지고 더 잘되고 어떻게 더 우리의 사역이 좋아지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중보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중보자, 그렇게 회복하는 자들, 그렇게 양옆에 사이에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전해줄 수 있는 자들로, 그렇게 이 사람한테 가서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서서 목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서서 이 사람의 마음은 이래, 너도 이랬지, 너의 마음, 이 사람의 마음도 또 이래, 이렇게 서로 중재해주는 역할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래, 너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셔.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전해주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어떠한 중보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 한 예화만 좀 들고 마치고자 하는데,
그 찰스 피니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찰스 피니 목사님이 그 19세기에 많은 영향들을 미쳤습니다. 1830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뉴욕에 그 로체스터라는, 그 뉴욕주의 로체스터라는 그 지역에서 그 찰스 피니가 그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대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뉴욕에 많은 인구가 없었나 봐요. 근데 그 인구의 10%가 단 며칠 만에 그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10%가. 뉴욕시의 10%가. 우리 서울시의 10%가 몇 명이죠? 우리가 100만인가요? 100만이 단 일주일, 2주 사이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보다도 10%보다도 더한 영광을 우리 서울 가운데 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합니다. 집단적으로 주님께 나오는, 주님께 회개하며 돌이키는, 막 교회가 너무 좁아서 교회들이 너무 교회가 이렇게 없었구나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지금 교회가 너무 많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 적다. 막 기도처를 만들자. 상가를 빚자. 땅을 사자. 이렇게 나올 정도로 주님께서 많은 영광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근데 이때에 1830년도에 10%가 인구가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일이 있었대요. 근데 찰스 피니가 이 일을 통해서 얘기한 그 간증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찰스 피니가 간증한 것인데,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중보자가 한 명 있었는데, 아벨 클렌이라는 중보기도자가 있었대요. 아벨 클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클레니 씨는 나의 모든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집회 장소를 떠난 후에도 남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그는 전 삶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의 모든 것들의 이름과 모든 그런 그 명성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가 중보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무디 목사님 아시죠? 무디 목사님도 중보자가 있었대요. 그 마리안이라는 중보자가 있었는데, 마리안 아드라드라는 그 중보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보자는 이렇게 그 장애가 있었대요. 어떤 장애인지는 잘 모르지만 평생 침대에서 누워 있어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무디 목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평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시카고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무디 목사가 설교하고 있던 중에. 그래서 근데 런던에서 그분이 계셨는데 자기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근데 내가 같이 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모든 그런 재정을 동원해서 거기에 가서, 시카고에 가서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영국으로 무디 목사가 와서 그렇게 이렇게 설교할 때 일인데, 영국으로 와서 10일 동안에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총 400명이 한 번에 회심했대요. 10일 동안에 400명의 그런 회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안의 기도가, 이 중보가 이런 영혼들을 구원했다라고 이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실 때 중보자로서의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 어떠한 그런 우리가 중보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지만 사역하는 사람 따로 중보하는 사람 따로 있지 않습니다. 중보자와 사역자는 동일한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그것이 하나입니다.
같이 사역을 하고 있고 같이 중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중보의 자리를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자로, 주님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중보의 자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중보자가 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그 중보의 자의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세요. 그 중보의 주님께서 보좌 앞에 중보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들이 계속 생각이 나고 묵상이 되고 또한 주님께서 비춰주신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인일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어떤 영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부담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러한 곳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주님의 사인일 줄 믿습니다. 주님은 중보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은 중보로서 그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우리가 우리에게도 내 안에게 나도 중보의 정체성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으로 그렇게 충만하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러나는 그런 우리 이기는 사람들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 인간의 모든 것들 아픔들을 아시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그 사이에 중보자로서 중재자로서 하나님 피 흘리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 전해주신 주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님 우리가 더 알기 원합니다. 또한 알아갈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셨던 것처럼 또한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해서 품으셨던 그 마음 그 중보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더 계시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담들로 인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중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 폭풍의 회오리 가운데 중간에 서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과 하나님 우리의 죽음까지 내려놓고 하나님 그 자리에 서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중보가 그렇게 죽음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보의 영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영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사랑의 반응들로 그렇게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